2019년 7월 18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웠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으니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따로 모여야 되고 그 날짜가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나 사상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렵게 하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데 너가 준비가 돼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너는 휴가 때 들리지 못할 것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너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말이나 교리를 가지고 심지어 몸속에 베리칩이라는 전자칩을 받으면 어느 날 인공위성에서 그 칩에 신호를 주면 하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그 칩에 의해서 뇌가 변화되어서 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인터넷을 통해 또 유튜브를 통해 많은 신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그런 말은 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되고 절대로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 징조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복음을 말하는 교회나 단체 안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당해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멸망받을 수 없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못 끊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 배교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간 일들이 있을 것이란 겁니다.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복음 아닌 종교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불법의 사람은 구체적인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 네로죠. 네로는 이 신들에게 대적하면서 자신을 신의 자리에 높이면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내세우기도 했죠. 네로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인물을 가리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죠. 이 말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한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하면서 얻은 학문이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함과 놀라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의 일반 계시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을 올려놓고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니 신이 없다. 과학적인 기준으로 봤더니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과학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놓고 과학을 하나님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자리에 높여놓고 과학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쪽으로 자꾸 이끄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이미 활동했지만 그 불법의 비밀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미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잠시는 헷갈리게 할 수 있어도 완전히 미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죠. 불법한 자가 아무리 나타나고 활동해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러한 불법의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마다 초대기회 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나서 미혹하는 이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아들들은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로 멸망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도 표적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이나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신유 집회나 많은 치유 집회에서 병든 자가 치유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거짓 기적이라는 겁니다. 가짜로 사람을 속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단의 역사는 결국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최대한 발악을 하는 거죠. 가능한 많은 사람을 실패시키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단이나 사입이나 불법한 자들을 놔두시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미혹의 역사를 놔두시는 이유는 그 미혹의 역사에 빠진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더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불법한 자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것은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지 않고 자꾸 딴 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만족하지 않고 그 진리 속에서 인생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거, 신앙생활에 뭔가 특별한 게 없냐,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설교 말고 뭔가 특별한 가르침이 없냐, 뭔가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가슴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뭔가 특별한 게 없냐, 특별한 간증이 없냐, 특별한 이야기가 없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중에 최종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 특별할 구하는 자들이 실제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사실이 깨달아졌고 믿어졌다면 불법한 자, 불의한 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나타나도 그 사람은 그 미혹의 역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미혹의 역사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라. 말세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두렵게 하고 흔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멸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을 그냥 도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었는데 성경에서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이단 사이비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의롭게 하기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보혈 흘리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어쩌다 되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희생하셔서 이루신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What a beautiful name, what a wond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이라고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왜 굳건하게 서야 됩니까? 세상에는 미혹한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불법의 아들들이 활동하면서 시대를 흔들어 놓고 우리 후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고 우리 후대가 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디에 서야 됩니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정리했고 신학적으로 정리했고, 그리고 교회 역사 동안 복음적인 신학자들이 그러한 신약의 내용들을 또한 신앙 고백이나 교리로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남겼죠. 그게 교회 전통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근본적인 계시이자 전통이라면, 교회사 동안에 그 구약 신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또 좋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교리문답으로 신앙 고백으로 정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교리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면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게 꼭 필요한가? 예수 믿으면 되지. 교리가 필요한가? 신학이 필요한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학이 실종된 시대라고 지금을 말합니다. 왜 그런 경향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배움을 받은 그 가르침, 그 계시, 그 성경, 그 교리 위에 너희가 굳건하게 서라. 내가 말로 가르쳤고 편지로도 보냈지 않느냐. 거기에 서라. 사람들은 교리에 대한 설명보다는 아주 특별한 간증, 특별한 경험에 대한 간증, 아니면 실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재밌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 뭔가 깨달음을 주는 설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쁘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바탕은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말씀의 복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굳건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속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렵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흔들릴 것이다. 불법의 사람,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능력과 표적과 그리고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단체들이 나타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성경의 계시와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흔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온 풍랑이 풍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풍랑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해 종말과 말세를 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해답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이 깨달아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증언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 성도들이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많은 거짓된 증인들이, 거짓 메신저들이, 거짓된 사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불법한 자의 가르침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성경을 통해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헛절치 주님
아직 작고 미약하지만 말씀 위에 우리 허철치의 모든 생각과 삶과 사상이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철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게 없소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다가와서 만나주시는 예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바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바람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금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없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개인에게 바람이 불어오고 또 교회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바람을 통치하시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에고에임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어철치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풍랑 가운데 예수님 만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